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목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지요. 복음서라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 4복음서라 신학의 4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4복음서를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현실에서 맞게 순종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에 바탕을 두고 전한 성경이 바로 그 이외에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전하러 다닌 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지나서 유다서를 또 지나서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해 줄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요. 구약의 대선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서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인가 그런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한 영생의 말씀을 즉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의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영생을 이제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 가운데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요.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그 사상을 가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다니실 때를 그대로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요. 요한복음에는 1장 1절에서부터 가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따라다니면서 믿는 것이지만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가서 보면은 내 말을 믿어라.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이제 14장, 15장, 16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을 것이다.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해 두고 올 것인데 내가 있는 곳은 너희가 따라오게 될 것이다. 도마가 말하기를 주님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그것은 그 길은요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모하고 주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을 하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을
거짓되지 않고 참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하시면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늘 앞에 나가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요한복음 특별히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소원이죠. 이 성경 말씀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계명을 잘 가지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바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가서 16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죄를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를 대해서 죄로 싸우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고 죄를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줘야 되는 것인데 세상에 사는 것이 내 마음이 좀 흡족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저 한번 제대로 싸웠으면 좋겠는데 저 아직 내가 한 싸워서 이겼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게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이제 영생을 약속하신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17장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여기 가서 보니까 17절에 14절부터 가서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누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 차죠.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 나라를 바라보고 저 앞에 서자고 하니까 오히려 미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신 말씀이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뭐 바보라든지 미쳤다든지 그런 이해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겠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세상 하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핍박이나 조롱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이 저희를 미워했다.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했는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그 말씀을 받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니 잘한다고 그렇게 하면요 그거는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말씀이 바로 것인데 그런 고난과 핍박과 미워함을 세상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미워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잘못하면 실족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5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 받았으니까 그냥 슬쩍 데려가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가기 위해서
말씀 주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보다 우편에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살리시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을 세웠죠. 12제자를 세우고 이방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디도모나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그 외에 많은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세워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고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 혼자 기도로서는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또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찾아가든지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으니까 날 위해서 좀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를 해준다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나를 기도해 주니까 거기에 믿음의 그 담대함이 생겨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낙심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가 신앙에서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똑같은 다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줘도 그것이 나를 갖다 신앙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그렇게 같이 기도해주면 내가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요, 얼마나 큰 힘을 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이력을 위해서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모든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든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는요, 언제든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축복 기도의 축복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어 기도하시고 했고 어떻게 말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순종하고 있는 이상에는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세상에 있을 동안에 계속 그 기도의 응답이 충만히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모르고 자기 생각을 해서 이게 기도해서 되겠나, 이거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믿는 마음이 없고 기도하면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겠냐? 내가 어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한 악을 행한 사람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수에서 축복 기도해 주라 그랬습니까? 주여, 저 원수가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저 인간이 저기 돌아서겠나, 저 인간이 돌아설 수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기도에서 무슨 기도 응답이 내오거든요. 내 생각은 없애고 기도하라고 한 대로 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고 볼 때는 나 같은 게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나, 나 같은 게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을 수 있겠나 생각을 나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쟤는 저렇게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보존해줘야만이 그들이 가서 또 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인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가 돼서 갈 때가 될 때는 가지만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그냥 그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줘서
그가 할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그를 보존해주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게 바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그대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내 생각에 내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할 때는 하나님 나를 이 거룩하게 좀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있다 보니까 세상에 보는 대로 다 내가 미역 저기 다 좋아 보이고 저기 끌려가고 쉬운 일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날 이끌어달라고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될 때 낙심되면 이게 주단으로 큰일 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이 지금 낙심할 정도가 됐으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의 기도, 생명의 기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기를, 보존하시기를 원함입니다.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내가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하게 될 때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써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아버지여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성령을 충만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만 해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해라. 그러면 성령 한량없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도 그거대로를 하지 않고 그냥 성령을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보면은 모든 것이 족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대로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 말씀 믿지 않는다면은요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선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는 것이 천국을 얻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니까 내 의로서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어.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요한복음에도 있잖아요. 사복음서 가서 보면 내가 밤새도록 너희 고기 좀 잡았느냐 할 때마다 아이고 밤새도록 내가 그걸 못 잡았다니까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저 가서 깊은 데 가서 저 배오른편에 그물이 있다. 베드로가 그때 말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사람 고기를 잘 잡는데 그런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그런 지경이 훤하게 하는 사람 오늘 밤에 고기 한 번 못 잡았는데 그게 안 잡힙니다. 당연히 안 잡히는 사람 생각이 현실적인. 그러나 내가 그렇지만 그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 하고 배우는 그물을 내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부터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진리 입장에서는 말씀대로 하니까 말씀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의 기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데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이게 구원받을 만한 그런 연만한 다른 거 못 들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약속해 줬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이 될 수도 없고 더 이하가 될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17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말씀을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먼저 성경을 써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할 것은요, 성경에 응하게, 성경이 그대로 응하게 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그것은 바로 멸망의 자식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에 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성경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의 유업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갖다가 보존을 시켜주라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가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세상에 살아있는 데까지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보호받는 것은 좋은 약을 먹어서, 장수하는 약을 먹어서 장수한다고 해서 그거 안 되는 것이거든요. 좋은 약에 가다 보면 선전했는데 다 거짓말 선전해서 얼마나 좋은지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거 먹어봐야 얼마 살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말씀 받은 자들을, 그들의 생명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예수님 기도하신 겁니다. 말씀의 소원이, 말씀 속의 소원이, 그 소원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얼마나 사게 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10편 70편 읽잖아요. 주여 아버지여 여호와여, 내가 100살이 돼도 나를 갖다가 버리지 말고 나를 좀 보존시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겠나이다. 주님을 찬송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6절에 가서 보니까 그랬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여러분, 천국에는 더러운 자들은 가지 못합니다. 부끄러운 자들은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자기 혼자 힘으로는 못 갈 것 같으니까 뭐냐 하면, 아이고 나는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한 마음에서 나 같은 거 천국의 문지기가 되든지 부끄러운 마음, 내가 좀 부끄러워도 나를 구원시켜주면 좋겠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살기 싫거든, 힘들겠거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살다 겨우 부끄러운 거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천국에는요, 부끄러운 자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들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아니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살 때는 그 부끄럽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 어려움 당하는데 있다 보면은 너 마지막 때 됐을 수는 없어. 어려움을 겪어도 천국을 위해서 좀 참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어려운 지경이 이랬을 때 그걸 생각지 못하고 같이 대대로 싸우고 저주하고 미워한다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으니까, 시키는 걸 안 시켰어, 시키는 걸 안 했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지 뭐예요.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고린도서 3장 9절 가서 보니까 뭐 가서 부끄러운데, 그거는 자기가 부끄러운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가운데에서 내가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주는 걸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집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데, 풀이나 나무나 그거에 풀이나 나무나 지포로 지은 것은 불시오면 그게 타버려. 그 사람의 신앙이 타버립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그 집을, 그 사람들의 그 집을 지어주면
그거 불신임이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었던 것은 그게 무너져서 없어집니다. 없어지더라도 다만 너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2학년 여러 가지 뭘 먹어도 좋은 걸 먹겠어요? 나쁜 걸 먹겠어요? 네? 과일을 먹어도 좋은 과일을 먹겠어요? 반 이상 썩은 걸 먹겠어요? 어떤 바보가 그 반 이상 썩은 걸 먹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썩은 걸 드리는 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온전한 걸 드리는 건 좋겠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지 못하고 앉아. 아이고 하나님 지 좋은 거 다 먹고 앉아가지고 예? 다리 저는 거, 그 말라게 있잖아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걸 가져서 하나님 여기 하나님 것이 있으면 지는 좋은 거 다 먹고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거 성전문으로 답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부끄러운 게 우리라고 하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절반 세상 절반 믿는 거 예? 반은 썩었고 반은 쌩쌩하고 그게 무슨 쌩쌩하다 할 수 있는 전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받은 사람은 말씀 받고 있는 사람은 저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소원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뒤에 나온 것이 바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아무도 몰랐던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자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참새는요 죽더라도요 그가 아무리 참새가 됐을 때 이게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독수리 같이 되든 죽을 때라도 내가 독수리 소리 내다 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참새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죽을 때도 참새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진리 가운데 가면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순종하다가 죽는 것이다. 소망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날 벌써 데려가냐고 왜 날 죽게 내버렸냐고 왜 날 고생하게 만들었냐고 그런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 만드신 나라에 내가 와서 살다가 많이 살든지 적게 살든지 살다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소망의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더 감사합니다. 배나 감사드립니다. 몇 배나 감사드립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악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은 말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 악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두 가지 악입니다. 그런 악에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전파하다가 그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죄를 다 없애야 된다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말씀의 순종으로 믿음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